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31장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뭘 만들어라 한 것을 어떻게 두 사람한테 주어서 만들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부사넬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걸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은 증거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 간단하게 딱 이렇게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2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넬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렇죠? 이 두 사람 하나는 부사넬은 금속, 금, 은, 놋, 보석 이런 것을 깎아서 만들게 하고 오홀리압은 나무로 만드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장인 그런 것의 전문가. 요 둘을 세워서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 우리 말로 하면 재능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다. 이 재능이잖아요. 뭐 만드는 건 재능.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재주라고 그랬죠. 재주.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번역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싸우듯이 이 성경도 마음대로 번역이 안 되고 찬송가도 마음대로 안 돼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교파에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걸 이제 번역을 해 나가는데 이런 한 절 한 절을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해요. 하고 자기 교파별로 재주다 하자, 어떤 분은 재능이다 하자 막 싸워요. 그래갖고 이기는 쪽이 일로 가. 지난번 네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양보할게. 아니면 지난번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 당신이 양보해. 이렇게 해서 이게 나가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이랬다 저랬다 한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감리교는 성신이라고 그럽니다. 웃기죠? 이런 거 하나 번역하는데도 참 웃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시인이 오셨네.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으로 하나 통일하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성신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신으로 해야 된다. 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영 아니냐? 그러니까 영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서로 안 되니까. 그럼 너네 찬송가 쓰고 우리는 우리 찬송가 쓰고. 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찬송가, 감리교는 감리교, 장로교는 장로교, 막 이렇게 다 나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신.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보면은 어떤 데는 성신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성령으로 돼 있다. 네.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다르게 쓰는 거죠. 네. 그다음 이것도 책 이름도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성경, 감리교에서는 성서. 재밌어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참 재밌어.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까 성경이라고 해야 된다. 다 저런 잘못된 가짜 종교들도 자기들의 책을 높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감리교에서는 뭔 소리냐. 그건 저 불교에서나 쓰는 말이지. 책이다, 책. 그러니까 서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막 싸워요. 감리교인하고 장로교 있어요? 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싸울 필요 없어요. 진짜 싸우시면 안 돼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재능, 하나님이 재능을 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지혜가 있다든지 청명이 있다든지 지식이 많아. 공부를 하면 상당히 똑똑해요. 똑똑하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만드는 재주, 재능이 있다든지 뭘 잘하는 재능,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이런 기구를 잘 만든다 이런 재능이 있다든지. 여기 보니까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누가 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어떤 불신자가 뭘 잘하더라고요. 유명한 약국에 약을 잘 지어서 어느 정도 약을 잘 지느냐. 하루 종일 지으면 그 다음 아침 6시에 가서 줄을 섭니다. 줄을 서면 그 약을 1시간 정도 팔면 싹 떨어져서 못 사요. 7시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그 약을 살라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중고 봉고차 달달달달 끌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줄 서가지고 새벽에 그 약을 사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죠. 그 약 한 봉지 받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둘이 줄 서가지고 하나님, 아니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약을 발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약 먹으려고 이렇게 새벽에 6시 와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착 줄 서가지고 약이 딱 끊어지면 줄 섰어도 헛거예요. 줄 서도 헛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와야 돼.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법니까? 그냥 돈을 그냥 옛날 말대로 칼쿠로 긁어 모으는 거죠. 그냥. 그렇죠? 하루 종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6시부터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내가 가서 줄 서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받아오는데 저런 사람 왜 저런 재능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줄 서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종아, 그건 다 내가 준 재능이다. 내가 저에게 재능을 주어서 돈을 벌게 해주었더니 나를 안 믿는구나. 그가 하도 가난해서 나를 안 믿었지만 돈 좀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서 재능을 주었더니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하는 재능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성전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고 이 두 사람을 썼어요. 어느 교회나 가면은 수만 명이 모여도 일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일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하는 사람만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배우시고 어느 교회 가든지 오병이교회를 나올 때는 오병이교회에서 또 멀리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앞부분에서 속전 얘기 나왔죠. 속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네가 못 드리니까 대신 반세계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소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고 계십니다.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그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가르쳐줘도 배우시는 분이 있고 가르쳐줘도 못 배우는 분이 있어요. 할 수 없죠. 다 자기 복입니다. 자기 복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복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헌신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고 수십 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헌신, 그것을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헌신을 수십 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와 그의 후손이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다심으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기 두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그런 마음. 헌신하잖아요.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믿음과 은혜가 와야 돼. 근데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그럼 누구한테 주신가? 첫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변질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막 치우치고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주질 않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심한 사람은요, 나중에 잘 되면 반드시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떠나서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타락이라는 잘못된 길을 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시는 거죠.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를 한번 결심하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서부터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안식일을 앞에서 제정하실 때 창세기 보면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나 이 거룩하다는 말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광명시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도로 저쪽은 유대인이 살고 도로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저쪽은 유대인이 살고 이쪽은 그 이슬람교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 그러니 아니에요. 동네마다 다르게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팔레스타인,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마을들을 구성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싸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맨날 싸움 나요. 그러니까 아예 선을 닦아가지고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렇게 닦아가고 북쪽은 팔레스타인, 남쪽은 유대인 이렇게 살면 싸움이 덜 나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빈촌과 부촌이 좀 나눠져 있듯이 좀 나눠져 있어요. 섞이긴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좀 잘 사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은 아주 못 사는 막 집이 따뜻하게 붙은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 돌이 날라오고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무슨 거룩한 성입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성. 야, 이게 무슨 거룩한 성이에요? 그 다음 유대인들 신앙생활 하니까 엉터리야. 예수도 안 믿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유대인들 중에도 검정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 쓰고 수염 요렇게 기르고 다니는 아주 골수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불도 안 켜. 불도 안 켜요. 절대 음식도 안 해 먹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불도 안 켜고 형광 스위치도 안 켜. 그래서 아예 안식일 전날부터 불을 켜놔. 하는 짓이 되게 밉상밖에 생겼어. 뭐 먹는 음식도 엄청 까다로워요. 그 사람들은. 우유를 뭐 섞인 뭐는 절대 안 먹고 뭐 아주 우리는 흉내도 못 내. 다 들었는데 가서 아이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하나님 여기가 무슨 거룩한 성이에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에 갔더니 골고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기념교회가 있어. 기념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큰 건물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있으면 여기는 천주교, 저 옆칸은 koptik교회, 그 옆칸은 러시아교회. 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렇게 예배당을 꾸며놓은 거예요. 다 틀려요, 예배당이. 또 저쪽은 장로교. 이런 식으로 한 건물 안에 다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막 그 위에다가 뭘 만들고 막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못 나올 것 같아. 책상.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한 건물 안에. 처음에 가서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서는 엄청 실망했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둠컴컴하고 색깔은 막 침침하고 박지요? 어둡고 막 침침하고 막 향은 피워놓고 향 피웠다고 어제 말씀했죠. 향 냄새는 진동하고 이거 뭐 절간에 들어왔나 내가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왔나 그리고 막 칸칸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
이렇게 시신을 놓았던 곳, 그 돌, 큰 거,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해가 거기서 가니까. 이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성지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시가 거룩한 성이 아니라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룩한 성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금방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거룩하다 하시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너는 석방이다. 그러면 석방인 거예요. 왜? 그분이 심판 주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창조 주시니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너는 내가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산상수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오늘부터 거룩하다. 그러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하신대. 거룩. 너희를 거룩하다 선포해 주신대.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세요. 온전히. 그래서 너희는 14절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분명히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만들 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이 말씀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수십 가지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맞았거든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맞았는데, 이건 거의 뭐 이 바깥 세상에서 그렇게 맞으면은 아마 뼈가 부러지고 골병 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맞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아마 그렇게 맞으면 진단 아무리 못 나와도 뭐 4주에서 6주는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맞았는데 교회 간다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목숨 딱 걸었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너네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죽으면 기어서라도 간다. 왜 나는 그렇게 절박했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도 없어요. 나한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뭐 세상에 누구 한 사람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줄 사람도 없어. 100원짜리 하나 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맞고도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몇 번 맞고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 안에서도. 그래서 그 간증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그게 날씨의 복이에요. 날씨의 복.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해드릴게요. 나는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켰는데 어긴 것들이 있어요. 어긴 것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해.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했죠. 선교비를 보내주죠. 근데 그 시골 교회에 또 이제 잔뜩 선물을 갖다 주려고 교인들한테 걷어가지고 차에다 잔뜩 싣고 저녁 예배는 이제 거기 가서 드리려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차를 몰고 두 차로 갔어요. 두 차. 봉고차라고 포니완데 차하고 두 차로 갔어요. 2층 교회 개척할 때 술집골목 있을 때요. 가는데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저녁 예배 거기 드린다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그 봉고차에 탄 사람들이 갈비가 부러지고 다 난리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가평인데 가평에 병원에 입원해갖고 난리가 났었어. 예배는 무슨 예배야? 가다가 차가 거기 가평에서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주일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 이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어요. 온전히 지키질 못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던 거야. 사람의 생각.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게 됐고 또 저쪽 광명성전 하는데 주의를 3번을 어겼어요. 주의를 3번. 우리는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그 건물을 짓는 도중에 이 땅을 깊이 파는데 금이 막 쫙쫙쫙 옆에 집 가가지고 다 민원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막 마당들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땅이 갈라지니까 난리가 벌어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그 지하를 빨리 공구를 쳐서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긴박함,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지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3일을 어겼으니 빚을 갚는데 3년이 걸 것이라 딱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이 자꾸 하나님 말씀 지킨다 하면서도 어리석게 굽니다. 그래서 정말 만 3년이 되니까 그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그런 응답을 여러 가지 받았어요. 이 주일에 대한 응답을. 우리 교인 하나가 목욕탕을 했어요. 목욕탕. 여기 오래되신 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개업 예배를 딱 가서 드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줘서 밥을 딱 먹는데 바로 앞에 앉아 계시고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목욕탕은 주일날 문을 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나온 돈은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주일날 수입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안 지키면 단골이 떨어져서 이 영업을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안 웃네. 내가 상식 밖에 얘기를 하면 유머라니까. 왜? 목욕탕은 주일날 2배를 벌잖아요. 2배. 손님이 2배로 많잖아요. 그 얘기를 딱 끝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끝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나는 너를 축복하지 않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은 일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근데 그 사람 진짜 3년 만에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이런 간증, 주일에 대한 내가 응답받고 하는 이 간증만 해도 오랫동안 해야 돼. 근데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 34분이. 내가 새벽에 나와서 몇 마디 하면 그냥 없어요. 요즘 모든 교회가 주일을 어기고 있어요. 주일날 임직식을 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왜 주일날 임직식 합니까? 왜 주일날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
토요일 날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주일날 교인들이 있을 때 임직식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임직식이요, 사람을 위한 임직식이요. 그리고 임직식을 하면 그날 축하는 누가 받아요? 다 사람이 받잖아. 이름만 하나님 이름 걸고 축하는 다 사람이 받아. 우리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막 부흥하고 성장할 70년대, 80년대 절대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풍토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2000년대 넘어와서부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수십 번의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내 여동생이 나가는 교회가 주일날 이사를 했대. 난 듣기만 했어요. 여동생이 와서. 왜 주일날 이사했다냐? 그랬더니 교인이 주일날 쉬니까 그날 교회 이사를 주일날 한 거예요. 에? 그렇지. 교인이 다 이사를 해줘야 이사 비용이 전략이 되니까 주일날 이사했대. 개척에서 2년 동안에 한 100명이 됐어. 굉장히 성장 잘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딱 듣자마자 너희 교회는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진짜로 거기 들어가서 100명 출석 교인이 쭈쭈쭈 들어가고 15명 남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선교사로 외국으로 나가버렸어. 망했어. 우리가 술집골목에 있을 때 내가 그 골목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체라를 했어요. 하나님이 술집골목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옆골목을 이제 쭉 남국민학교까지 올라가는 그 골목길, 거기에 60병짜리가 나왔어. 우리가 36병인데. 그래서 가서 그걸 보고 계약을 하려면 재직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보고 주일 날 재직회를 열고 월요일 아침에 계약하러 갔더니 딴 사람이 계약을 해버린 거야. 분명히 북두방하고 나하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북두방 아저씨한테 아니 나하고 계약하기로 해놓고 왜 딴 사람을 계약하니까 우리 안 했대. 다른 복통에서 했대. 그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막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복통에서 한 거야. 그런데 주인이 글들에 주일날 오후에 교회가 와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교회인 줄 알고 계약을 해줬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전화를 해서 월요일 오전에 와서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누가 계약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어느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라고 그러니까 얼른 계약을 해버린 거야. 그래 알아보니까 구로동에 있는 교회가 강명시로 오면서 그 주일날 딱 계약을 한 거야. 막 억장이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막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술집골목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체라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재직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내가 재직회 끝나자마자 계약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하고 월요일 아침에 9시에 가자마자 딱 계약하라고 갔더니 어떻게 주일날 다른 교회에 와서 계약합니까? 나는 막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이런 식으로 했어. 막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속이 상하니까 내가 그 술집골목 진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매일 차를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린 줄 알아요? 정아 염려하지 마라. 그 교회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너는 더 기도해라. 내가 인도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 교회 없어져 버렸어 지금.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시면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몇 달 후 아니면 1년 후에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까지가 힘이 들어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딱 받고 나면 몇 달 후 아니면 몇 년 후에 그동안 손해본 것에 수백 배, 수천 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복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니라.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내 믿음대로 살 테니까. 예. 이게 나는 그런 훈련을 지금 예만 들은 거예요. 그것도 주의를 어겨갖고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난 일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내가 많이 받고 또 지킴으로 인해서 복받는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쫓으면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내 믿음은 뭐냐? 성경대로 살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주일을 날 막 그렇게 임직식 하고 막 해서 막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돼요. 그래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어봐요. 몇 명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 안 되는데.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분별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나는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는 한 영혼도 못 살리겠다. 한 영혼도 못 살게. 안타깝지요. 10,000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영혼. 그러면 더 쉽게 2만이가 몇 명의 영혼을 살릴 것 같아요? 10만 명 모인 다음에 한 영혼도 못 살려요. 2만이 말을 들으면 단 한 영혼도 못 살아요. 그러면 잘못된 목사 설교는 몇 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립니다. 다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옆에 누구야? 그 선결교회 이 누구야? 구로 공단에 있는 이단으로 판명된 이재록이 말을 들으면 그 설교를 들으면 몇 명이나 살 것 같아요? 다 죽입니다. 이재록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아니 찬양 내가 들었어. 그 사람들 찬양하는 거 비디오 찍어서 틀어놓은 걸 이재록 목사를 찬양합니다. 작곡을 했더라고. 작곡을. 근데 예배 시간에 지금 그 찬양 가사 내용이 이재록 목사를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멈춰. 성가대원 전부 다 옷 벗고 그 자리에서 다 교회 떠나라고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성가대가 작곡을 해서 예배 시간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 목사를 찬양하는데 그걸 듣고 있냐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네. 이건 이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단 맞다. 저거 이재록이죠. 이단 맞아. 저건 있을 수가. 예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래.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창문가에 천사들이 와서 앉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그 책에 보니까 뭐 나와 있더라고. 진짜 분별력 없는 사람. $200억 얼마? 100억인가 얼마? 저기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교회돈 갖고 와서 빠찡구 해가지고 100억인가 얼마 잃어버린 사람. 신문에 났잖아요. 그때 100억 잃어버렸다고. 빠찡구 가가지고. 그래서 왜 그걸 빠찡구 했냐고 그러니까 이 돈 불려가지고 교회 건축원금 하려고 그랬다. 건축하려고 그랬다. 나도 교회 돈 100억 갖고 와서 빠찡구 해도 봐줄 거죠? 100억도 없어. 농담이야.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몇 명의 영혼을 살 것 같아요? 못 살립니다. 못 살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데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귀에 쓴 얘기로 들릴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키면 그걸 하나님은 뭘로 본다? 믿음으로 보시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보일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무식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걸 시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내게 바쳐라.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순종할 수 없는 걸 시켜. 근데 그 말을 순종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시키면 왜 못하겠어? 다 하지. 그러죠? 그럼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못 받아.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특별 새벽기도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